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연극을 하시는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연극도 하고 대본도 쓰고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은 어떤 극적인 장면의 전환이 있으면은 그게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극적인 장면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정말 얼마나 극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 여기 자색 옷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고대 시대에 왕이나 귀족들이 입을 수 있던 옷입니다. 그 물고기 중에서 뼈고동이라는 물고기가 있대요. 그 물고기 피로 염색을 하든지 아니면 조개에서 나오는 아주 고급 염료, 이것을 가지고 이 옷에 물을 들여서 입는데, 보통 사람은 입을 수 없는 왕이나 귀족의 옷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고운 속옷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집트산 세마포로 만든 옷인데 이게 굉장히 비싸대요. 이 속옷의 무게와 같은 무게의 금을 달아서 그 금값의 2배가 되는 아주 비싸고 화려한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런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형제들도 5명이나 있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형제들이 많은 것은 참 좋은 무기가 되죠. 그리고 돈도 많고 또 날마다 잔치를 여니까 친구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이 부자를 좋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우리가 부를 누린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던지 그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월등하게 부유했기 때문에 그런 비교의식에 시달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대단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특권의식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돼요.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즐기고 있을 때 그때 그게 진짜 즐거운 거예요. 자,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열었는데 왜 날마다 잔치를 열었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열었겠죠. 근데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에요. 왜 날마다 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심심한 거예요.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즐거운 것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에 사명이 없어. 왜 사는지 목적이 없어.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그냥 돈 펑펑 쓰면서 즐기는 것이 성공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선망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이 부잣집 대문 앞에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헌데투성이를 알았어. 피부병이 걸렸어요. 단순한 피부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못해. 그래서 그냥 남의 주워 먹고 얻어먹는 그런 거지인데, 이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버려진 채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러니 이 거지는 형제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이 거지를 돌아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버려짐을 당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어떻겠어요? 야, 그건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버려졌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거지처럼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거지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거지는 친구가 없어요. 개밖에 없어.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 가려운데 핥아주는 거예요. 이 거지도 스케줄이 있어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1월 13일은 김대감님 생신날, 2월 15일에는 김판사님 제삿날. 거지들이요, 어느 동네에 잔치가 있다, 결혼식이 열린다, 그러면 희한하게 알고는 산 너머에서 거지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거지들이 바쁘게 이 스케줄에 따라서 연중 행사로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이 거지는 그렇게 다닐 힘조차 없어요. 온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 집 앞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살았어요. 또 그럴만도 한 게 이 부잣집에 날마다 잔치를 여니까 날마다 먹을 것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만 딱 나사로가 나와. 이제 여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지어낸 비유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실명을 거론했으니까.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나사로라는 이름 뜻에 있어요. 그 이름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거지가 무슨 낙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아무 낙이 없어요. 그저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살아가는 그 외에는 아무 낙이 없어요. 그러니 이 거지에게 낙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이제 병들었으니까 죽었지요. 근데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천사들이 그냥 데려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받들어 모신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에 그 길을 안내하는 사자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사로님 세상에서 참 고생하셨지요 하면서 받들어 모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이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느냐? 음부에 갔어요.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 나오고 음부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자마자 바로 천국에 가고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대기소가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품, 다른 표현으로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 그래서 낙원에 가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천국에 가고, 또 지옥 가기 전에 이 음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딱 대기하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면은 그 사람 경찰이 붙잡아다가 바로 교도소에 안 들어가요. 어디 갑니까? 구치소에 가서 정식 재판을 열지요.
정식 재판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도 죽으면 죄 있는 사람이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음부에서 대기,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거기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바로 지옥 간 것이 아니고 지금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 부자를 데리러 온 사람이 천사일까요? 아니에요. 이 부자를 데리러 온 것은 악한 이 지옥으로 끌어가는 그런 영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그 모습 표정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은 사람인가 아닌가 표시가 나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 있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는데요,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구원받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표정에 빛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나사로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들이 받들어 모시기 때문에 이 죽음의 순간에 그때는 영안이 확 열리기 시작한대요. 그 죽음의 순간에는 눈이 확 열리면서 그 천사들이 자기를 모시러 오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오니까 얼굴이 확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치고 죽으면 끝이지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큰 소리치던 사람들이요, 죽는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죽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좀 배웠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막 울부짖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다가 그렇게 죽어갈 때 왜 그러냐 하면 죽음의 저승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지만 이 부자는 죽었을 때 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를 데려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 말씀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저 아브라함의 품 나군에 아는 사람이 있어. 자기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다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 보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영혼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사람이 그러면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 갔을 때에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이 부자가 고통스럽고 이 부자가 눈을 떠서 나사로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에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의 영혼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보통 장례식에 많이 가보셨죠? 저도 수없이 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아이고 좋은 곳에 가세요, 좋은 곳에 가세요 이렇게 유족들이 울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좋은 곳으로 갑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나군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이 음부에 가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음부에 이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진 사람이 죽은 다음에 또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래 또 잘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또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자손들이 그 죽은 조상을 위해서 제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면은 그러면 지옥에 있는 그 조상이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두 번째 기회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요?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할 때 요즘 현대인들은 에이 뭐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요 천국 지옥 이야기 빼면 이 성경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천국 지옥 이야기 빼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천국 지옥 빼고 이야기하려면 설교가 안 됩니다. 이 천국 지옥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거를 반대하는 그런 신학적인 흐름,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 19세기, 20세기 우리 앞에 그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 전한 그런 분들의 설교를 읽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당시 뭐 D.L. 무디나 뭐 빌리 선데이나 뭐 하여튼 수많은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분들의 글을 읽다가 제가 이런 표현을 발견했어요. 이 19세기, 20세기에 자유주의라는 게 막 들어와가지고 성경이 다 비유일 뿐이지 진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느냐, 진짜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기적 빼면 성경이 성립이 안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 이야기거든요. 그분들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을 전합니다. 나는 구식 기독교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뭔가 새로운 거 발견한 것처럼 막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구식 기독교가 뭐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요 예수님이 완전 사기꾼 돼, 사기꾼.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알곡은 구원받은 사람은 곧간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 껍질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시작. 예, 여기는 풀무불, 쇠를 녹이는 불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기 가면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울고 우는데 울어도 안 돼. 그래서 그 고통을 참으려고 이를 악다물다 보니까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곳이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죄가 있으면 차라리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하지 않다가 죄 때문에 두 손 두 발 가지고 이번에 무슨 불입니까? 영원한 불. 그래서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쇠를 녹이는 불, 풀무불, 여기는 무슨 불요? 영원한 불. 그래서 인간의 은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기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22장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슬피 울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 이를 갈지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25장 41절. 이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는 타락한 악한 영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지옥은 마귀와 타락한 영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인데, 영원한 불인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이 지옥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지옥 이야기 빼면요, 성경이 성립이 안 되고 예수님은 완전 사기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이 우주에 블랙홀이 있는데 그 주위를 지나는 것은 거기 다 빨려 들어가요. 이 지옥에는 누가 빨려 들어가느냐? 죄가 있는 사람, 죄를 가진 사람은 이 지옥에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가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느냐? 여기 보니까 뭐 부자가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죠. 무슨 큰 죄를 지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락하더라, 이 옛날 성경에 연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껏 즐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마음껏 즐기는 것. 그는 정말 자기 인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이 지옥 블랙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거지는 무슨 큰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느 누구도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통해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지옥 블랙홀은 죄를 가진 사람이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 블랙홀에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빨려갈 때 그때 예수님의 피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여기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요, 아하, 세상에서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아, 세상에서 고생한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도가. 이 말씀에서요, 인생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 좋은 것, 너는 좋은 것을 누렸다. 그 좋은 것 때문에 이 부자는 그 좋은 것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이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이 좋은 것, 호의호식하는 것, 이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좋은 것을 누리더라도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그게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뭡니까? 삼생입니다. 인생은 삼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첫 번째 인생, 두 번째 인생은 이 세상에서 28,000일, 세 번째 인생은 죽은 다음에 영원, 천국에서 영원이든지 지옥에서 영원이든지. 그래서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280일 있을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28,000일 살면서 죽은 다음에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된 사람은 죽음 다음의 세계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요,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꽃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 지옥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곳에서 1천억 년에 1조 세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천억 년 길어요, 짧아요. 거기다가 1조 세기, 한 세기가 몇 년이에요? 100년, 1조 세기 같으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지옥에서 천억 년에 1조 세기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있어야 할 시간에 1초도 지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이다. 자, 이 부자는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았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지만 여기서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하기를, 아이고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내가 진짜 부탁할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십시오. 그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명이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있어요. 그 5명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나사로가 본 것, 증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나사로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죽었던 사람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하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땅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설사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서 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설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 살아나도 그 사람 말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이 모세와 선지자들, 저와 같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오늘날 예수님 믿고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마음에는 어쨌든 자기는 이 지옥에 와서 고통받고 있지만 자기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사람들 몇 번 만났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불교를 했어요. 만약에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지옥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지옥 갔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 혼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처음에는 몹시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 답이 나와요. 진짜 아버지가 지옥 가 계시다면 그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너도 이곳에 오너라,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자가 이 지옥에 가서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는 이미 늦었지만 자기 형제 5명이라도 구원받아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여기 앉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복음 집회를 드디어 기도 속에서 준비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또 그들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옥에서 지금 예수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세상에 살아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좀 전해주시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제가 물었지요.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물으면 요즘 영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요, 죽으면 나사로처럼 천국 가고 싶어요. 자,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아시겠어요? 부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면 거지처럼 살아라는 뜻이겠어요?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부자처럼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자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꿈이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남 안 타는 고급 승용차 타고 남 가지 않는 비싼 데 여행 다니고 남 못 먹는 그런 음식 먹고 덕권 의식 누리고 교만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어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진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부자처럼 살 수 있겠어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사명을 위해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부자처럼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한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복음 집회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들으라고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해야 되겠어요? 오늘 설교가 감동이 됩니까? 감만 오고 동은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감이 온 다음에 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흘 동안 기도하고 초청하고 정말 그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한 영혼이라도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발견하도록.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R.A. 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은
뭐뭐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다. 무엇으로의 구원이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천국으로의 구원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의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의 구원이다. 거룩한 삶으로의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참되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